거룩한 주일 하나님 존전 앞에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을 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받아 드리고는 우리 종들 종들은 우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이 책가가 도와주기 역사하시고서 저희들 그 말씀 따로 살아가는 조금 더 불kom을 도와주시옵소서. 어쨌든 미안으로 이슬기 합감합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사회복장님들 하루에 귀한 상급을 쌓아가는 그분들도 우리 건강을 지금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을 우리 육신 양식 모두 도와주시는 회원님들 밑도 없이 인도 없이 우리 수고하고 가슴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거 사업을 속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에 우리 죄를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남한우 원사님이십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성함은 김동임 어르신이에요. 손만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여기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손 내려주셔도 됩니다. 잠시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임 어르신 오늘 필그림 재활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어져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어르신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요양원 생활 잘 적응하셔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의 식구들 위하여 날마다 이 강단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까닭에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에 힘쓰시는 귀한 어르신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귀한 어르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시지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율동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예쁘게 하셔요. 사랑할 때 하트 그리시는데 와 너무 예쁜 하트들이 나오세요. 근데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새로 오신 분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또 예배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목사님을 통해서 내 귀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땅에는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눌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죄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을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느냐? 하나는 죄가 다 있는데 하나는 죄를 깨달은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나 정도면 그래도 지옥 갈 놈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여셔서 선포하시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이 있다, 복되다, 이런 사람은 복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였다고요?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신 첫 번째 음성이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복이 있다,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이 죄를 깨달은 사람일까?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죄가 있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나를 구원해 줄 것이 뭔가 찾아봤더니 돈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권세, 권력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 죽음에서 나를 놔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죽는 사람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딱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한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암만 세상을 둘러봐도 그런 분이 없어. 그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 박사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고 기업가 회장님도 안 돼. 수천억 수천 조를 갖고 있어도 죽음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자기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 시켜요. 그런데 딱 한 분 성경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뭐한다? 천국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얼마만큼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린 참 불쌍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껏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그거 살고서 갈 곳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고집들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죽으면 자기도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 천국이 없대 바보처럼.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잖아요. 돈 많이 벌어도 죽어요. 저기 대통령이 돼도 죽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느냐? 생명을 얻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영적인 영역에서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다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두 부류,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좌우편의 강도가 다 죄를 졌잖아요. 근데 한쪽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할 구주로 인정하고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고 조롱하는 그 강도를 잠잠히 시키고 주님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 강도를 오늘 낙원에 이르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단 말이죠.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못 깨닫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 비슷해. 야, 나 정도면 잘 살았지. 나 정도면 착하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잘했지. 다 똑같은 생각. 근데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애통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애통은요,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깨달을 때 그 죄가 나에게 가져올 불이익과 해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죄 지은 것을 슬퍼하고 후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그게 애통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애통하게 된다. 자, 우리가 그럼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죄가 가져온 결과가 뭐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두 가지로 딱 얘기할 수 있어요. 형벌이 왔고 수치가 왔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수치.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요.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부끄러워져.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취하는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죄를 짓고 뻔뻔해지지는 않는.
물론 이게 딱딱해지고 화이 맞게 되면 무감각해져서 수치도 못 느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가져온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부끄러움.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운 거라. 부끄러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형벌이 왔어요. 그 형벌은 뭐였죠? 죽음.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죽는다. 저희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또 때가 되면 한 번 더 하긴 할 겁니다. 아마 죽음이라는 게 왔고 수치가 왔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크게 이 땅의 모든 고통들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왔다. 그 말. 슬프고 눈물 흘리고 질병 걸리고 사람들과 분열해서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다 죄로 인한 결과다.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는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서 너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행해짐을 깨닫고 이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게 된다. 그럴 때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뭘 하게 될까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안 짓겠다고 결단하고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회개가 내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를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의 부분을 갖고 있는데 회개는 이 인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지정의의 요소를 만족시켜야 회개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죄다라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죄다라고 어떻게 깨달아 알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캐논이 있어야, 이 기준으로 봐서 이거는 죄고, 이 기준으로 봐서 이건 죄가 아니고를 결정해요.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법을 딱 정해놓고 그걸 지키면 죄가 아니고 그걸 어기면 죄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캐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고 지은 죄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내가 사람 죽이는 죄인 거 몰랐어. 그래서 사람 죽였어. 이 사람은 감옥 가요? 안 가요? 가요. 모르고 한 죄도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몰랐어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늘 보셔야 돼. 성경을 잘 보셔서 기준이 명확해져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기준, 살아온 삶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회의 통념, 그것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통하려면, 죄를 미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망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 못해서 망한 거 아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고 너희들이 경험은 충분했다. 근데 뭘 모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은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알아가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그런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는데 감정적으로 거기에 동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뭐하냐면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하면 하는 것도 싫어. 억지로 끌려가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애통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건데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해야 죄인 줄 알아요. 이게 죄인 걸 알면 그 다음에 내 감정적으로 그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왜 죄를 미워해야 되느냐? 근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누구 사랑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어르신들 누구를 사랑해요? 여기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누구 사랑해서 오셨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거 없으면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예수님 왜 사랑해요? 예수님 왜 사랑하세요? 천국 주셔서? 왜 예수님 사랑해요? 따라하십시다. 나도 몰라.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해보세요. 나도 몰라. 좋은 걸 어떡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을까요? 좋아서, 사랑해서. 근데 왜 사랑했을까요? 응? 왜 좋은, 뭐가 좋았을까요? 예뻐서?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이 많아서? 아니에요. 우리 되게 가난하거든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좋은 걸 어떡해. 그렇잖아요. 좋은 거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 천국을 줘서요? 우리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요? 그게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왜 욥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니까, 하나님이 그 욥에게 가장 큰 친절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물타리를 불러주시니까.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 다 뺏어가도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왜요?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돈 줘서 사랑하면 돈 뺏어가면 우리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 건강 뺏어가면 우리 하나님 떠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 구원 안 주신다고 말 딱 뱉으면 그 순간 우리 하나님 떠날지 몰라요.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구원 그게 가장 큰 것 같긴 한데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알 때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 35년 하나님하고 살아보니까 한 50년 하나님하고 살아보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다 뺏겨도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애통하는 자에 갖는 마음의 감정이에요. 시작은 구원을 주신다고 해서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 지금 내 생명 가져가신다고 해도 내 하나님 부정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거는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 몰라. 알고 나서 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구비구비에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 그걸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 내 지식의 한계가 왔을 때, 내 지식의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 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 지식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잘 따르다가 부인했어. 그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 새끼 너 잘못했으니까 매나 맞을까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애통이라는 마음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취할 두 번째 단계는 죄인 걸 깨달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미워져야 돼.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그 죄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 이 죄가 미워져야 돼. 얼마만큼 미워져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깊이만큼 죄가 미워져야 돼.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죄를 끌어안고 살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모를 때는 모른다고 그러지만 알고 나서도 그러면 그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죠. 아닌가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어르신들, 진짜 그거는요 하루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0년 살아보니까 저 양반 우리 집사람은 단점도 알고 장점도 아는데 다는 몰라요. 그래서 30년 살아보니까 같이 일 얻고 살고 같이 시간 보내고 지금도 같이 시간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더 깊이 하는데 왜 목사님 저기 사모님 사랑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몰라. 좋은 걸 어떻게 해? 단점이 많아요. 저 양반도 그럴 거라고 참 믿어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단점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죠. 왜요? 싸움의 세월 가운데 믿음이 뭔가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정말 존경하는 분들, 존경받아요. 지금 신앙의 모습이 조금 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지 나도 몰라. 알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죄인 걸 알고 사랑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할 수 있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 지은 나를 한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주고 애통하는 그 애통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애통의 결과까지 말하면 오늘 식사도 못하세요. 수요일날 만나서 애통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이 뭔가 그때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거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죄를 미워하지 애통해. 내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무감각해지고 여전히 합리화시키면 우리
우리는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데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몰라 사실. 저는 그게 두려워. 합리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죽어가는 걸 몰라. 돼지를요 도살장에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시죠? 돼지 강제로 끌고 가면 잘 끌고 가져야 안 가져요? 앞에서 돼지 끌고 가면 돼지 얼마나 못 끌고 가요? 얼마나 장력들이 제일 쉽게 끌고 가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돼지가 좋아하는 거를 코앞에다가 놔둬. 막 먹어. 조금씩만 먹어. 또 1m 앞에다 놔둬. 도살장 안까지 끌려 들어가서 이만한 도끼의 머리가 꽉 찍힐 때까지 돼지는 몸을 쫓아. 돼지 되면 안 돼. 예민해지죠. 깨달으면 그 즉시로 돌아서요. 미적미적하시면 결단하고 돌아서야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죄를 미워하는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 애통하는 마음은 예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안에 생길 거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르신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걱정거리를 준 게 있으면 한번 남기세요. 내가 뭘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항상 여기에 얹혔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잠시 그렇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입술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어르신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에 감동하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죄를 미워할 것을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필기림 재활요양원의 여러 어르신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그리고 이 필기림 재활요양원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시에 성경 공부반이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생활관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